할렐루야. 특세 특밤 시즌 10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을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실록의 계절을 지나게 하시고 2022년 6월의 첫날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날마다 상고하게 하실 때 10번째까지의 특별한 새벽과 특별한 밤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모여 예배할 수 없었을 때에 시작된 특세와 특밤 10번째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이전에 없었던 방법들로 예배가 약화되었다 말하는 이도 있지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연합할 수 있는 기쁨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방법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본질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미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와 치유의 역사가 예양 지체의 삶 곳곳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때 우리의 모습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지방선거일로 특별한 날을 맞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먼저는 기도의 입술보다 판단의 칼날이 앞섰음을 회개합니다. 많이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믿는 이들이 기도의 몫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선조들이 피 흘려 세운 이 나라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새 시대의 새 일꾼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을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살피게 하옵소서.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통용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든든히 서가는 나라 되게 하소서. 그런 리더들이 뽑히는 오늘 되게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예양의 리더들로 세워주신 목자와 교사, 사역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자리를 이어가면 힘이 듭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 마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소서, 위로하여 주소서, 다시 세워주소서, 주님의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소서. 그래서 맡겨주신 달란트로 더 많은 것을 남겨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 일할 때 주님 우리 위하여 중보하시며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예양직인 담임 목사님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길 원하는 목사님의 고백처럼 성령이 살아 꿈틀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섬기시는 부목사님과 다음 세대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연합됨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본이 되는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넘어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세우며 열방을 꿈꾸며 나가는 믿음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될 것을 선포하며 마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픔과 궁핍, 외로움과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사 평안하게 하소서. 자유하게 하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봄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주께 손 내미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영이, 치유의 영이 함께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사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세와 특밤 시즌 10 8번째 날입니다. 오늘 워십팀과 공연문화 사역팀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의 힘은 아멘. 예, 차렷 경례 안 해요? 안 하기로 했어요? 네. 뭐 그거 안 했다고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고, 우리 50팀과 공연 문화사역팀 박수 한번 다시 하실까요? 예. 아직도 표정을 보니까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새벽기도 특성하는데 이렇게 몸 찬양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직까지 눈이 이게 토끼 눈 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저렇게 새벽에도 기뻐할 수 있구나. 아멘. 예. 또 예배하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또 사역하면서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예배의 삶으로 이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명한 지표가, 바로미터가 바로 기쁨입니다.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특세와 특밤 전체의 주제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이 다락방에서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기를 다 했을 때, 기도가 꽉 찼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죠. 또 예수님께서도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귀한,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연속 선상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고리가 끊어진다라고 한다면 구스리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냥 각각 있어도 그것은 그것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권능이 임할 수도 없고, 또 권능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이제 어떤 내 노력으로서 어떤 능력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해야 되는 것이 악령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발흥하는 것 단지 뭐 어떤 나름대로의 교묘한 그 교리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집요하게 반복해서 사람들을 쇠뇌시켜서 그래서 이단이 발흥하는 건 많이 아닙니다. 정말 이단의 구조를 보면 가장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들을 그렇게 반복해서 함으로써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그 속을 보면 악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인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고, 그것은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멩이 가짜는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든지 금 같은 경우, 다이아몬드는 뭐 큐빅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냈죠. 또 공업용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뭐 큐빅 이상으로서 그런 어떤 그 강도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귀하지 않다면, 비싸지 않다면, 희귀하지 않다면 이걸 굳이 만들 이유가 없을 겁니다. 금도 귀하고 귀한데 그것이 또 희귀하기 때문에 연금술, 그래서 그냥 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중세 때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했습니까? 그 결과로서 그만큼 화학 분야의 발전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귀한 것이 아니라면 가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기독교에 유독 가짜가 그렇게 많냐, 이단이 그렇게 많냐? 복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고 이해는 시킬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그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단에 대해서 절대 가장 중요한 이것이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 그런 그 작동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악한 영들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없다면 그런 이단이 발흥하고 그것이 전체 지금 기독교로 분류되어지는, 개신교로 분류되어지는 그 중에 10% 이상이 이단으로서, 그들도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하면 캐톨릭으로 표시 안 합니다. 무교라고 표시 안 합니다. 거기에 기독교로 그들이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10% 정도가 이단이다.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하지만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단지 부화내동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심취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이 긴장하고 더 경성해야 될 만큼 그렇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권능도 악한 영을 통해 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 그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하나하나를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고 치유의 역사고, 그리고 불이 임하는 것이고 생수가 임하는 것이고, 또 오늘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사역하는데, 또 능력도 임하고 뭐 은사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 본질,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게 없다면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그 본질적인 기쁨을 붙잡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내 의로, 이건 놓치면 불안하고 안 하면 어떻게 큰일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예배를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점검되어져야 될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허전합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나는 잘하고 나는 좋아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 일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성령 안에서 잘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명백백하게 선포되어진 우리들의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개가 갸웃해지면 아직까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게 끊어지는,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중단되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지금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때란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냥 동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3번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신 분이셨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일이죠. 내일 우리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우리 권사님들 다 가시죠? 예,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경로대학 행사가 아니라 행복학교 행사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제 입장에서 보면 누님들하고 형님들 모시고 가는 좀 연세 드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약간 좀 서운해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뭐가 딱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분이 조금 서운하셨구나. 예. 근데 이번에 이제는 그 봄, 가을로 꼭 이걸 해야 되겠다. 그동안 경로대학 행복학교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복학교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이제 야외에 갈 때 함께 하기가 어색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참 그분도 잘하셨다고, 잘한 일이라고 그러시고, 저도 계속해야 되겠다. 분명히 저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세팅을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실버 세대를 또 하나 이렇게 세팅하고, 그리고 제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학교 청바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본문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고민이 됐어요.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때 대학부를 지도할 때 그 야외 예배를 가가지고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주 나는데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가끔 쓰라. 그랬더니 그 포도주를 가끔 쓰라는 그 본문을 읽었더니 이 대학생들의 얼굴이 되게 환해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친구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내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가끔 쓰라 그랬더니 근데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 본문을 할 수는 없겠고, 고민하다가 찾다가 찾은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인데,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이게 표현이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순종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근본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즐거움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신으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십자가형을 몸으로 겪으시면서 웃으실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셨느냐? 즐거움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그림이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이 벽에 예양교회 교인들이 사진으로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웃는 예수님의 얼굴 만들었을 때,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를 방문한 분들도 그렇고 참 많은 분들이 웃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참 신선하다, 처음 봤다. 그리고 또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인데 모자이크된 하나하나의 재료는 뭡니까? 우리 교인들이에요. 코로나19 극복 기념으로 이번에 23주년을 맞이할 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겼던 분들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 분들,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전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는 지금 현재 스코어, 지금 예한 교인들의 얼굴로 다시 모자이크를 바꿔야 되겠다. 그때 사진 찍는다고 할 때 그냥 반드시 얼굴 들이밀고 사진 다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빠진 건 뭐 본인 사진 안 찍은 거니까 한 달 전부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장 9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물론
그리스도가 모든 면에서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시고 예언자 중에 예언자시고,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씀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풀어내면 예수님 그 즐거움으로 기름 부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의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제가 놀기를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잡기에 능하고 뭐 주초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청년 때 제 별명이 게임의 황제였습니다. 한 30명 되는 청년들, 무슨 뭐 그 당시에는 게임이 주로 뭐 8박자 게임이 16박자 32박자 뭐 그런 게임도 하고 이런저런 게임을 하는데, 게임 해가지고는 앉았었어요. 노는 게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진짜 열심히 놀러 다녔습니다. 강촌으로 놀러 다니고 그냥 여기저기. 그러다가 이제 정은실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목사가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목사님 그러면 딱 정형화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얀 와이스킷에 약간 때가 껴있고, 넥타이도 때진한 철진한 넥타이, 그리고 유행진한 양복, 그리고 성경을 꼈는데 성경은 이따만하게 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빨간색을 칠했는데 배가 뿔뚝 나와 있는 성경 딱 이렇게 끼고, 고개는 한 15도 정도 이렇게 숙여져 있고,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표정은 세상 모든 죄를, 근심을 내가 지고 가는 그 표정. 그게 그 당시에 목사님들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 목사님, 물론 저희 아버님은 좀 그런 분은 아니셨는데,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물어본 그 질문하고 얻은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를 재밌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회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는 게 차라리 쉬울 만큼 그렇게 어려운 적도 있었고, 밤새 방바닥을 긁어야 될 만큼 괴로운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의 또 하나의 지표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예배하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드리는 예배냐. 예배함으로써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벽에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때 저분들 속에 기쁨이 없다면 이거 뻘쭘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사도행전 보면 전체적으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13장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12장까지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는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라 하셨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큰 환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어디입니까? 안디옥에서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아무튼 그 과정이 계속 되어지는데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소문이 나서 그 온 사람들이 그곳으로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그냥 탄탄대로를 간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일이고 계속 회방을 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이 일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그런 박해가 있게 되는데, 이런 박해만이 아니라 또 하나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시작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순서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보면 50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그냥 큰 그림 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도 그 정도는 각오가 된 사람들이고 그런 가운데서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바나바가 한 겁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무도 곁을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소개를 하고 보증을 해가지고 그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함께 선교 여행까지도 시작하게 된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을 하는 와중에 누구의 지도력이 더 커졌냐? 바울의 지도력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의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저를 참 잘 도와주시고 자기들끼리도 아주 친해요. 근데 만약에 어느 한순간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 교인들에게 더 사랑받고 교인들에게 더 칭찬받고, 그냥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 기도는 안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 기도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은퇴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하겠는데, 은퇴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긴장하겠고 저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기가 여러분 참 조심스럽죠?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할 때 바나바도 그것 때문에 요만큼도 불편했다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나눠진 것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말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죽쓰게 만든, 그 공동체를 힘들게 만든 그 원인 제공자예요. 중간에 자기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목숨 걸고 우리 끝까지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충성하자, 헌신하자, 아자아자 화이팅하고 그리고 출발했는데 중간에 마가가
돌아와 버린 겁니다. 뭐 그 얘기하려고 하면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바나바는 삼촌 입장에서 그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하는 것이고,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이 말년에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그때까지 계속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일만 보이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좌고우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데, 지금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 또 데려갈 수 있겠느냐, 그것 가지고 나뉘어지게 된 것이지. 여러분, 지금 보면 공동체 안에서 바나바가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도력이 바울로 옮겨졌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니라. 누가가 이 일을 기록하면서 이 공동체의 분위기,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까딱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가운데서 바나바, 스승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배 역할을 해오던 바나바보다 바울의 열심이 더 뛰어나고, 그래서 바울의 지도력이 인정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로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혀 이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긴장하지 않는 겁니다. 갈등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러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기쁨의 충만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로또 당첨됐다고, 아니면 뭐 진급했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계속 이것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충만한 기쁨으로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예한 가족들,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1절만 3번 부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미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미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앞서면서 기도할 때 설교 제목들 그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반복되어질 때 성령 충만함의 지표들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것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쁨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예배할 때도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면 은사를 받습니다. 치유하십니다. 불이 임합니다. 생수가 흐릅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지표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치료 중에 있는 이들, 암투병 중에 있는 이들 가운데 성령님 임하심으로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혜조 집사님, 또 정소연 집사님, 그리고 김용태 집사님, 김세진 집사님, 또 치료를 앞두고 있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고지영 집사님, 성령님이 임하시면 치유하십니다.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어제 우리 정근수 권사님이 낙상하셔서 허리 골절로 입원하셨는데 좀 상태가 좀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 치료 역사 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에 또 하나 행복드림 목장의 홍경표 집사님, 현역 구인인데 훈련 나가 렙토스피라 감염이 되어서 지금 고열로 지금 이제 입원하셨는데, 그게 빨리 치료가 안 되면 2차 합병증으로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홍경표 집사님, 정근숙 권사님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아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불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이 은사입니다. 치유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생수가 강물같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갈등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붙잡고 그들이 원팀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꿔도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도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온전히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것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따라 올곧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니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나갔습니다. 주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 이 새벽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억지로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계속해서 그 기쁨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기쁨을 충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그 기쁨이 가득해 넘쳐오를 때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을, 우리가 화나게 하는 일을,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을,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덮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싸 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때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으로 기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하시면 치유하십니다. 정혜주 집사님, 개옥대 집사님, 정서연 집사님, 김세인 집사님, 또 수술 앞두고 있는 고지영 집사님, 또 허리골절로 입원하신 정문수 권사님, 홍경표 집사님, 레피스토 감염되었습니다. 2차 병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문수 권사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치유하심에 역사심의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심에 주님의 증거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님, 십자가 신적 구원의 역사, 약함이 강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밝음되게 하시고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이 영생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고르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저는 자로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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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슬픔보다 그 아픔보다 그 괴로움보다 그 억울함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때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까지 달려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다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응답을 통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 소원합니다. 매일 새벽 성령님 만나주심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를 드립니다. 그 스캔 사진 결과를 아빠 아버지께 영원 아파 완전 치료하게 하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들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성령이 미쳐 주옵소서.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능이 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